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미국에서 예배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귀한 목사님 이유정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찬송을 150곡이나 되는 찬송을 작곡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잘 알고 계시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주옥 같은 찬송을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을 지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Rethink 예배 본질 그리고 오늘은 다시 생각한다 온라인 예배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정신으로 온라인 예배 하시는 일이 될 텐데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 정신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특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몇몇 목사님들과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상황이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헌금이 한 30%에서 5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 정도의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될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또 그런 소문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소문으로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재정적인 타격도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희 이민교회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직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 뉴 노멀 시대에는 현장 예배와 함께 이 온라인 예배도 이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형태로 굳어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해 봅니다.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인 테레사 베르거는 그의 책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1장에서 5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1. 디지털로 매개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2. 사이버 공간에서 기도하는 교회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3.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4. 디지털 공간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의 표식은 무엇인가? 5. 디지털 미디어 안에서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는 은혜를 어떻게 느끼는가? 네, 얼핏 봐도 이 질문들은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이 볼 때 좀 어렵고 사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쉬운 말로 이렇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1. 온라인 공간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가? 2. 사이버 공간에서도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인은 어떤 부류일까? 3.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4. 어떻게 가상 공간에서 예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5. 온라인 예배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네, 이 5가지 모두 시의적으로 참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이 같은 질문들을 앞으로 3주 동안, 아니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강의에서는 이 2가지 주제를 리싱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고요. 두 번째는 성도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대표적인 예배가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목회적인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 교단 차원에서 내린 온라인 예배에 대한 입장도 다양한 견해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적인 부분을 평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온라인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이 버지니아 세속만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기획도 하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설교도 했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면서 이 온라인 예배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진리에 접근하기에는 더 빠르고 더 단순하고 더 편리하지만 성숙에 이르기에는 너무 가볍고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개인적이다. 자, 이 각각의 주제별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리에 접근하기에는 더 빠르다. 옷을 잘 차려입고 또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제 교회에 도착하고 또 예배당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잡겠죠.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이 축소되고 단축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공을 초월하여 이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누구나 지구 어디에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테크놀로지의 혁명이죠. 아직은 화질이나 음질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이 보강되고 해결이 된다면 가상세계에서 예배를 공유하고 참여하는 경험이 더욱 실감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단순하다. 이 유튜브와 이 화상 미팅 앱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음질과 화질로 찬양하고 설교 듣는 예배를 이 온라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제한적인 소통 환경 속에서 예배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적, 내용적 제약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서와 내용, 시간, 이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한 어떤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해야 하니까 예배의 순서나 또는 설교 전달 내용도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다양한 예배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대폭 줄어들고 단순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미디어 팀이 해야 할 일이 좀 많아지긴 했죠. 세 번째는 더 편리하다. 온라인 예배 송출 세팅이나 집에서 드릴 수 있는 유튜브 세팅만 되면은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길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이 TV나 컴퓨터를 켜고 클릭 몇 번 하면 바로 예배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성숙에 이르기에는 너무 가볍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와 만남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예배는 영적인 무게감이 부족한 것이죠. 국 하나 끓여도 깊이 우려내는 맛이 있는 법이죠. 컴퓨터나 TV 화면은 2D 평면으로 화상 자체부터 깊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인터넷 사용자가 대거 몰릴 경우 신호가 약해져서 때로는 음질이 끊어지거나 스탁되기도 합니다. 찬양과 메시지, 기도 모두 이 깊게 몰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집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벼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깊은 예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단편적이라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는 집에서 편안히 소파에 앉아서 귀와 눈으로 시청하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제한된 경험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현장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직접 경험합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집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이 예수의 사랑과 애정을 전인격적으로 함께 공동체적으로 느끼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이 풀 HD 4K 화질보다 더 사실적이고 4D 입체감과 서라운드 음향,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한 최고의 시청각으로 살아있는 실사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현장 예배인 것이죠. 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이런 모든 제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라인상에서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로 나눕니다. 모이는 예배를 공예배에서 corporate worship이라고 하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몸된 지역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에 오직 이 주일 1시간만 편하게 집에서 홀로 예배를 시청하고 만다면 영적 성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이 교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 중에 오직 주일 1시간만 편하게 집에서 홀로 예배를 시청하고 만다면 영적 성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일만이 아닌 주중에도 카톡이나 줌, 그다음에 유튜브,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서 주중에도 예배 또는 기도회 또는 미팅이 가능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친밀하고 더 가까운 공동체성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일 예배는 비록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더 풍성한 예배 경험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성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략 5종류의 이제 성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5종류의 예배족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동경족입니다. 과거의 예배만 동경하는 성도들이죠. 예배 문이 닫히기 전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았고 그 힘으로 힘든 현실을 극복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도 또 언제 주일 공예배가 닫힐지 모를 일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성숙한 예배자로서 생존할 줄 아는 전천후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구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방족입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로도 충분해. 불편하게 꼭 모여서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에 빠지는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종종 저조차도 이 온라인 예배가 참 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성에서 흘러나오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교회 뭐하러 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혼자 신앙생활을 해. 그래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오라는 사단의 위험한 유혹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입니다. 손이 몸에서 떨어지면 그 손은 사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세 번째는 가나안족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을 더 이상 교회에서 구속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아사 상태로 지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교회로 되돌리는 것은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자각족입니다. 왜 교회와 떨어져 있을 때 내 신앙은 홀로 서기를 못하는가 고민하는 부류입니다. 건강한 모습이죠.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향후 교회와 일상의 균형을 회복하고, 즉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의 가치와 개인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가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모족입니다. 이 사모족은요, 그동안은 이제 신앙생활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일하게 해오다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더 신앙이 자라가고 또 이제 예배 현장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더 목말라 하고 의대를 사모하고 성도의 모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영적 목마름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5가지 예배족을 살펴보았습니다. 팬데믹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신자군입니다. 교회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들은 이 같은 각각의 예배족을 잘 파악하고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예배족에 대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관심, 그리고 지혜로운 접근, 마지막으로 차별적인 목양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태도로 참여해야 할지 가장 중요한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준비만 하고 사실 마음은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권면처럼 내 마음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번째는 성령께 민감하라. 성령께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어떤 의미입니까? 영은 결국 성령이시고 또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현장에서 성령님은 예배의 마에스트로이신 것입니다. 예배의 총지휘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이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패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아닙니다. 장소와 환경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자가 얼마나 성령께 의지했느냐, 성령께 민감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3번째는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은 모든 면에서 현장 예배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이 제한적인 상황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정하고 또 고려해야 합니다. 각 가정의 인터넷 플랜이나 TV 화질, 그리고 스피커 종류에 따라서 이 화질과 음질이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 내내 아슬아슬한 상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TV 화면으로 시청하는 이 구도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보다 더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보일 수 있어요. 이 보이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예배는 일반 TV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TV 방송국은요,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정말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는 영상과 색감과 콘티와 자막과 이펙트를 총동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교회 온라인 유튜브 예배는 모든 면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들이나 설교자가 이 수천 명의 모든 기호에 다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관객의 입장에서 예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관객은요, 내 마음에 맞게 연주하는 자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환호해 줍니다. 하지만 예배의 기준은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유일하신 관객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선수가 한눈을 팔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려면
하나님 한 분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 민감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모든 면에서 제약이 있는 이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프라인 현실 세계 속에서도 존재하시지만 온라인 가상 공간 속에서도 존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 공간보다 훨씬 더 다차원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차원까지만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4차원을 넘어서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을 1대1로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특별히 이 온라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벌써 1년째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온라인 예배가 지루하기도 하고 또 현장감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통로인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온라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